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5번째 말씀으로 말씀대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애국과 온 땅에 임하였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주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을 계속 집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이 되었고요. 올해 창세기가 완간되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로 계속 구약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들을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 이것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신약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속사를 선언하시고 실천하시는지를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우리 성경 전체를 이 언약 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 이해하는 한 가지 그런 이해 방법을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 목적, 이유,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은혜 계승자로서 이 은혜를 계승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교육 목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바로 실천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특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 꿈의 성취를 보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지금 요셉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어전의식으로 사는 삶.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임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자, 말씀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애국과 온 땅에 임하였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이 문제들, 이 꿈에 의해서 꿈을 기초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이것을 지혜롭게 여겼어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 가정에서도 준비 작업을 다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의 증언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쓸 수 있었고,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말과 그의 뜻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일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말을 근거해서 한 얘기가 바로 38절 이후입니다. 자, 38절 이후를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이,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인정이 지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문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지혜롭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의 해결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니까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굉장히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바로 지혜와 거룩함과 의입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지혜는 어떤 직분을 상징하냐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제사장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심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바로가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를 맡기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애굽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먼저 계획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임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바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어줘 요셉 손에 끼우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말대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라는 이 말을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 왕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이 모든 일을 결제할 때, 이 결제를 실행할 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 커맨더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정하는 것은 곧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이양한 것이 바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더니 그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버금 수레를, 즉 왕의 수레예요. 왕의 수레를 태우고 왕이 나가는 일을 무엇으로 했냐면 바로 요셉을 태우고 요셉을 선언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예굽 온 땅에는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 말까지는 뭐예요? 그가 요셉에게 선언했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리고 너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을 성취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수단을 다 실질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가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라면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요셉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자격 요건을, 자격에 대한 미비점에 의해서 오게 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래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을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고 하고, 이 사브낫바네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네가 살게 되었다, 네가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고요. 하고 온의 제사장, 오는 이 태양신을 얘기해요. 즉 바로로 대변되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아래에 있는 가장 존귀한 이 계급 제도가 뭐였냐면 제사장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가 뭐였냐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신분 제도 안에서도 왕 바로 다음에 있는 그 가문의 자격을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항상 왕권에서 열애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애굽 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지금 그의 요셉의 자격을 채우는데 이 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했어요? 5분의 1을 걷자 그랬어요. 5분의 1은 20%를 걷는 거예요. 20%를 걷는 건 이건 굉장히 많이 걷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착취일 수도 있죠. 보통의 이제 이 소장농의 삶을 보면은 계약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계약이 이제 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10분의 1을 바친다 그래도 또 그 중에 10분을 바친 거에 10분, 바친 후에 10분의 1은 또 국가에서 이렇게 걷어가는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보면은 사실 그 10분의 1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대개 이제 20%, 30%, 많게는 이제 40%, 소장농인 경우에는 반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고대 사회 제도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 즉 자기 땅인데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20%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을 곡물의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국에 있는 곳에 저장소를 만들고 이 저장소 안에 이 곡물을 저장해 두기 시작했어요. 20%를 받은 것을 저장해 두었는데 이것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20%만 거뒀는데도 이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온 지방 안에 바다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이들이 이제 80%를 가지고 5분의 4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이들에게 정말 남는 잉여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 잉여가 되는 것으로 무엇을 했겠어요? 그들의 재물을 쌓아두는 데 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풍요롭기 때문에 자신의 이 수익을 늘리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무엇은 들어있냐면 이들이 자기 소유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있고 이들이 지금 7년간 심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이후에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저장해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뭘 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를 쌓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애굽은 고대사에서부터 이 무역의 중심에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보면서 유럽 지역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유럽 지역이었을 때 애굽의 나일강 지류를 근거로 해서 이 애굽 문명이 발달하였고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에서 이 하란 지역을 넘어서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보이는 그 동네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거대한 이 땅이 형성돼 있었고 그 땅이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 목초지였고 왜냐하면 강의 지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잇는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요셉을 찾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바로 이 하란 땅에서부터 이 문명을 가지고 와서 문물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 무역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는 것으로 뭐를 했겠어요?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역업을 하는데 쓰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키우는 데 썼겠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냥 20% 남겨둔 것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이 아마 이 당시에 보기 힘든 굉장한 부를 쌓았을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은 요지 정도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굽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문헌과 어떤 일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으로밖에 이제 우리가 보야 되는 부수적인 거지만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이 일하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요셉의 말씀이란 거예요. 바로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선 20%만 가진 것도 바다처럼 보일 정도로 풍성한 이 식량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도 요셉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정도로 일이 많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머지로 이 애굽의 온 땅의 족속들이, 온 땅의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 후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난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바로 첫 번째 아들이 낳았을 때 그가 이제 지금 현재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가 이제 어떤 자리에 있냐면 더 이상 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신원되었고, 그가 사는 삶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됐다. 아버지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여유도 없을 만큼.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차남을 또 얻게 되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 우리가 이 예전에 지도를 통해서 각 지파의 모습을 봤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구 밀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로 유다와 이 에브라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두 가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의 계승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건데,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지만, 야곱이 마지막에 이들은 내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양자로 거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분깃을 나누는데 바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의 분깃이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므로 그가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수고하는 것으로 그들이 각 지파에게 11조를 받게 되고, 그 11조가 그들의 분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풍요의 법칙이, 은혜가 두 배로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요셉은 한 지파의 수장이 되는 그런 12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세요. 이것은 장자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갱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근데 이제 풍년이 끝쳤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여러분들 보십시오. 7년 동안 그들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굶주리게 돼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그들의 부를 눌리는 데 쓴 거예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뭐예요? 이 모든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바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했어요.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성취하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인이에요. 오묘하다,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우리가 완전히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데 무엇인가 얼마나 크게 이루려 하는지 분명히 알았더라면 굳이 요셉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내용은 알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려 하시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거냐면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와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은 단순히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세상 역사학자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했던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즘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 정당하게 팔아요. 일반적인 가격으로 팔아요. 근데 이것이 몇 년이에요? 앞으로 7년이 남았어요. 7년 동안 요셉이 이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그리고 이 구원의 성취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애굽, 여러분들 7년 동안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는 음식이 넘쳐났어요. 그 어느 때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풍년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남게 되는 잉여의 식량을 교육하는데 이미 교육료가 7년 동안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은 이 양피즈라 그러나요? 예전에 양피즈로 많이 썼는데 유일하게 종이가 나오는 파피루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교역의 중심 물품은 뭐였냐면 이 파피루스였다 그래요. 그리고 일부 그 향료, 향료품이죠. 이제 퍼퓸이라고 부르는. 근데 주요 이 지금 이 풍년 7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주요 무역 물품 중에 바로 이 양식, 그리고 애굽은 원래 이 농업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 활발화되었기 때문에 이 무역로가 잘 개척이 되었을 거란 거죠. 여러분, 무역을 한다는 것은, 또 이것이 대량으로 무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보따리 물건을 가져가듯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위한 이 무역로가 개척이 되고 이 안전한 운반 수단과 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7년 동안 충분하게 조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넘쳐났으니까. 20%만 모았는데도 바다와 같이 모였어요. 나머지 80%를 무역하는데 이것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나중에 흉년이 되었을 때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충분히 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무용로가 이미 개척이 되었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4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근본적인 계획, 바로 요셉을 통한 야곱의 가문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는 요셉의 말을 어떻게 여기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요셉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달에 굉장히 이번 달부터 지난달 계속 깊이 있게 보는 바로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뜻이 선언되었어도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비교가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몇 살이며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30세였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실천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을 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눈꽃 뜰 수 없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의 이 모든 권한을 받은 정말 실세 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됨을 경험하게 하세요. 기근 때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근을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기근을 해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보고 우리가 정치, 사회적, 지리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애굽에게도 구원의 방법이었고 온 세상에도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아,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뭐였냐면 바로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이 요셉이 이 가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너무 인도적이지 않고 계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역사의 단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봉사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신분과 직책이 바뀌어도 봉사자로서는 그런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노예일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봉사자였고 죄수일 때도 감옥 안에서 봉사자였고 총리가 될 때도 애굽 전 국토 안에서 언제나 2인자로 봉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봉사자였을까요? 그건 딱 하나거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어전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뜻이 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전하는 모습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그가 소속된 곳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함을 보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한 봉사자였지만 사실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였어요.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더 큰 봉사자가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의 은혜 얻게 되고 구원의 이 역사하심 속에서 일하게 됐는데, 우리가 왜 봉사자가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가장 올바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의 성취로 요셉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예표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창송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섬기는 자세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늘 섬기는 자여 충성된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노예로서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어도 간수장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세상에도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할 때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의지해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세상과 충돌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충돌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볼 때도 확인했잖아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존귀케 받은 사람이 5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그를 중심에 놓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는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근면성실하면서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로서 권세와 영예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 당시 애굽은 절대 군주 국가로서 고도의 방대한 관료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신부는 노예로, 나이는 30대 청년으로서 요셉이 대제국의 총리로 임명된 것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사였어요. 그리고 총리로서의 권세와 영예와 재물을 함께 제사장에 따라 아내로 주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보상으로 애굽의 최고의 명문가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두 아들까지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7년 연속 풍년, 7년 연속 흉년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지혜롭게 풍년을 통해 주신 공물을 잘 저장하여 흉년의 애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가고 오는 세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보는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사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앞부분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가 요셉이 이 애굽의 이름을 얻고 애굽인으로서 살지만 그가 계속 불려졌던 것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의 자손들도 히브리식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 사지 않고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그가 세상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는 그의 자녀를, 그의 가문을 어떻게 길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히브리인으로 길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전단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요셉의 일생은 50장 마지막 부분까지 무엇으로 나타냐면 이 은혜의 축복을 계승하고 지키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복받은 그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나의 권력과 나의 능력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그때가 이제 시작할 때예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중심된 일꾼으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즐기며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요셉처럼 자신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봉사의 내용임을 이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